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나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은 특별히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종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이런 종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예언하는데요. 그의 예언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특정 인물에게 임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 종들은 잠시 일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의 말로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종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단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으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종, 즉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종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 방식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왕들은 외치고 힘을 과시하고 위세를 보이며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예수님은 조용히 겸손히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자비와 정의가 함께하는 통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인된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희미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의로운 통치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정복이 아니라 희생으로 세워졌다. 그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통치를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통치는 무력으로 세상을 진압하거나 권위로 백성들을 짓누르는 통치가 아닌 정의롭고 자비로운 통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는 여전히 땅 위에서 진행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을 머리로 삼고 교회는 그분의 손과 발, 그분의 모든 지체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지만 그분의 몸된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방의 빛, 곧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정의와 은혜를 몸소 보여주는 통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존재, 즉 구원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분의 정의와 자비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빛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거나 세속적인 논리에 굴복하거나 약자를 돌아보지 않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우리 교회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